네,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치유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번 한 주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헐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완화된지라 옛날에는 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이제 접촉자들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했는데 이제는 좀 정부의 이런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휴가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관광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 사진 뭐 놀이공원 사진, 어디 뭐 바닷가 사진, 한강만 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오늘 이 동일한 시간에도 관광지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디 혹시 이런 많은 관광지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가셨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깔려 죽을 것 같다라고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놀이공원에서 어떤 한 학생들이 깔려 죽을 뻔했다라는 이제 그런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이 공휴일에 쇼핑몰 같은데 어떤 쇼핑 거리 이런 데 가면요 진짜 사람이 그 많다라는 것의 그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다 이렇게 낑겨서 이렇게 가는데 잠깐만 멍 때리거나 딴짓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정말 밟혀 죽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밀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와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놀이공원에서 혹은 관광지에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밀고 밀리고 밀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로 밀어대고 밀치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TV에서 자주 보는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나 혹은 운동선수, 뭐 최근에 유명한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갑자기 어디 시내 나갔는데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까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태진아 요즘 안 좋아하시나요? 뭐 송가인, 뭐 김호중, 뭐 나훈아 나타났다 하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손 한번 잡아보려고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온갖 밀고 밀리고 밀치고 지금 여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나훈아를 따라가면서 둘러싸고 밀어댈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혈루증은요,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이에요. 피를 계속 흘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빈혈도 유발하겠고요. 또 이 빈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또 힘든 병이기도 하죠. 근데 그 병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굉장히 힘들고 그런 매달 찾아오는 그것을 뭐 며칠만 해도 힘든데, 그게 그냥 며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그 1년 365일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이나 지금 이 혈루증, 피 흘리는 병 때문에 이 여인이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이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어질어질하겠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로 힘든 병이지만 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또 유대인이라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게 더 굉장히 심각한 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에 가게 되면 피 흘리는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돼요. 피 흘리는 여인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조금 길어도 같이 함께 좀 볼까요?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네, 한 절씩 이것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여러분, 지금 같이 교독하면서 읽었지만 입만 뻥뻥뻥 읽으신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집중하면서 읽으셨죠? 자, 피를 흘리는 여인한테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규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그녀가 뭐 하루 이틀 지금 혈루증 걸린 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왔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겪은 이 고통과 거기다가 사람들의 눈총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눈치를 줬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뭐 발생된 지 꽤 지났지만 초기에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초기에 접촉자 되신 분들, 초기에 저희 교회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초기에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온갖 그냥 핍박과 막 눈치가 막 말도 못하죠. 그리고 심지어 걸리지 않았는데 접촉했다, 동상교회 그냥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눈치 주고 학교에서 눈치 주고 굉장히 이런 일을 저희가 겪었어요. 뭐 말도 못하죠. 사람들이 진짜 매장시키려고 뭐 저희 교회 봉고차를 타고 어디 가면 막 손사래를 치고 카센터에서도 차 안 받는다 그러고 교회 이름만 나와도 교회 주보만 꺼내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처럼 그런 눈치를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대는 2000여 년 전이에요. 그 2000여 년 전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이 시대에 이 여인이 받았던 눈총과 차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로 겪었었던 것 그 이상의 눈초리와 차별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여러 의사들, 온갖 명의들 있죠. 아, 이 의사 진짜 병 잘 본다더라. 이 의사한테 가면 다 고침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그 의사한테도 가보고, 또 이 약사한테 가면 이 약초를 쓰면 이렇게 낫는다더라. 그러면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태껏 모아온 전 재산을 어디다 쓴 거예요? 자기 이 병 고치는데. 왜? 너무나도 이 병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들로, 이 병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그 눈치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이 모든 돈을 다 썼지만,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어떻게 됐대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갖 노력을 우리가 다 해도, 온갖 돈을 다 써도 사실 주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었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기에 결국 이 여인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적인 성공입니까? 어떤 돈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그분의 손길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또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세상적 노력으로 그것이 얻어진다 한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온갖 할 수 있는 자기의 노력에도 결국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다 탕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죠. 해볼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기다가 내가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나?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또 떨어져요. 더 추락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앞은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이 여인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이 나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찾아온 빗줄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소문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희망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이 뭐예요? 아직 이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소문 이상의 것이고 진리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그 능력의 예수의 이름이지만, 지금 이 여인의 상태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소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사역 행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는 대단한 선지자이자 존경받는 랍비라는 어떤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사역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단할 부분들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가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청년들한테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런 도전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렸다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온갖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온 재산을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치유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온갖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이거 소문이니까 안 될 거야. 이분을 찾아가도 마찬가지일 거야. 소문일 뿐이잖아. 더더군다나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목수라는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아니 의사도 아닌 목수가, 하다못해 대단한 의사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이 목수가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는데 돈이나 벌자. 소문 듣고 찾아가 봐서 어쩌겠어? 이런 핑계, 또 저런 핑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라면 아마 이 여인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마음의 희망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소망이 선포되고 돌파가 선포될 때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처럼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치유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사실 제가 저희 기도원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치유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치유 사역들을 했는데 저 치유 사역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제가 드러내는 성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기도원 집회를 여러 번 인도했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치유 사역을 하고 치유를 주제로 집회를 좀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번에 아예 주제를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치유의 기적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보고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한 10통에서 15통 정도는 진짜 온 것 같아요. 질문이 다 거의 똑같아요. 치유 집회 하나요? 치유 집회 한다고 올려놨으니까 치유 집회 내가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요, 누가 하나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전화 받았는데 김한영 목사님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끊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그 원장 목사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합니다. 치유 집회 하는 거 맞죠? 치유 집회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원장 목사님 아들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으시더라고요. 대놓고. 네. 그 15분이 다 오셨으면 지금보다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번에 아예 안 오신 건 아니고 외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치유 집회는 다 다녀봤는데 다를 게 뭐가 있겠어. 게다가 이름도 없는 젊은 목사가 한다는데 치유 일어나기는 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저 치유 집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그냥 희망을 품고 무작정 물불 안 가리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만 결국 그 치유 역사를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치유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우리 대전에서 오신 집사님 가셨나요? 네. 어떤 한 집사님은 선천적으로 어떤 그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대요. 나이가 너무 수술하기에는 굉장히 젊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는 뭐 이게 큰 수술이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수술하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고 걸음걸이도 똑바로 못 걷고 절뚝절뚝 걸으시는 분이 보셨죠? 어제 어떻게 됐죠? 한번 기도하자마자 통증도 없어지고 멀쩡하게 걸으시고 본인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정말 치유가 됐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목사님. 너무 놀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분뿐만 아니죠. 여기 우리 아산에서 오신 권사님 어떠셨죠? 아직 뭐 괜찮으세요? 약간은 있어요? 그래도 처음 그 어제 기도받기 전이랑 비교해서는 어떠세요? 목부터 여기 완전 밑에까지 다. 목은 아예 안 아프세요? 그리고 여기 김미아 성도님도 다리 아프셨는데 다리 어떠세요? 안 아프죠? 아멘.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늘 알아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치유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누가 인도하고 어땠던 간에 그냥 가서 내가 치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대전에 오신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뭐가 없고 그냥 올 때부터 아예 치유기도 받으러 왔다고, 치유 집회 참석하러 왔다고 아예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집회 참석하시더니 딱 가시기 직전에 한 번 그 기도로 다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간절히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냥 똑같은 치유 집회 포스터를 보고 나서 누구는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물불 가리고 앞뒤 생각하고 누구는 오지 않고, 결국 그 차이점을 만든다라는 것은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 물불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집회한다고 하면요, 더더군다나 치유 집회한다고 하면요, 특별 집회한다고 하면요, 부흥회 한다고 하면요, 생각해보세요. 20년 전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막 가서 참석할 정도로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몇 주 전에 여름특별 성회를 3주 동안 진행을 했죠. 평소보다는 사람들이 오시긴 했지만 15년 전, 20년 전이랑 비교해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시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소문을 들어도, 소식을 들어도, 희망을 들어도 그냥 흘려듣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깐 혹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 마음 깊이에는 주님의 일하심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뭐 여름 성에 안 가도 뭐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작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는 절망적이고 되는 것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우울감이 있고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근데 그저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은 것처럼, 무덤덤한 것처럼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서 정말 막힌 담화에 그냥 거기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걸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신데 내가 그런 희망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희망을 들어도 지나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영적인 무감각증,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바빠요.
저 너무 바빠서 거기 갈 시간 없습니다. 이런 것에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고 하겠어? 뭐 늘 가던 예배, 늘 가던 집회, 돈이나 더 벌자. 내가 퇴근하고 얼마나 피곤한데 잠이나 더 자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해볼 거 다 했지만 진짜 그 소문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겨날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와야 되니까? 그냥 늘 오던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예언적 선포, 여러분 이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치유가 필요하신 분 또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어떤 이 치유의 기적들, 치유의 사역들, 또 더 치유받으신 분들, 방금 요 몇 분들 말고 더 계세요. 어제. 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 마음 가운데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갈망함으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인이 택한 첫 번째 챌린지,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을,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택한 두 번째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어디에 손을 댄 것? 어디에 손을 댄 것?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 없으실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 댄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큰 챌린지예요. 엄청난 큰 도전이에요.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먼저 아까 설교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서로 밀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송가인이든 뭐 김호중이든 뭐 나훈아든 나타났다고 칩시다. 거기에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악수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여인은 그 인파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 근처까지 간 것만 해도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그 앞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이 여인이 큰 도전을 한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가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까 레위기 15장에서 뭐라 그랬죠? 자, 레위기 15장 23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여인이, 피 흘리는 여인이 뭐 앉은 자리, 만지는 뭐 사물, 아까 뭐 봤었죠. 근데 여기서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면 부정해진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또 격리돼야 되고 거기서 이 그 부정한 것이 정케되는 제사를 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랑 악수 한 번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 회중의 곁에서 떠나 있다가 그 제사를 올려드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의 곁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역시도 그 누구의 뭐 만질 수도 없고 누구를 이렇게 가까이 댈 수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얘긴데 13년이나 이걸 겪었는데, 12년이나 이걸 겪었는데 이 율법을 분명히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더 이 여인을 회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괜히 스치기만 했다가 부정해져가지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격리도 해야 되는데 곁에 다가기도 사람들은 싫어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이 피 흘리는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이 여인이 위대한 선지자 혹은 랍비로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을 만진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 이 상황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만졌다가 누군가가 그 장면을 발견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려 하나? 근데 지금 이 여인한테는요,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설령 돌 맞아 죽을지언정 일단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보자. 왜?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 이게 진짜 이 여인한테는 한 줄기 희망이자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정말 이런 간절한 믿음. 여러분, 이런 대단한 분이라면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정한 몸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는 받을 수 없을지라도, 부정한 여인으로서 감히 예수님을 마주조차 할 수 없을지라도, 혹시 그래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댈 수 있으면 내 병이 낫진 않을까?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온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루병이 아니고 다른 병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주님께 기도받을 생각이라도 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다른 병자들처럼. 아니면 우리 수요일날 나눴었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앞은 안 보이지만 주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목을 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아가서 기도해달라고 조차 요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내 병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즉시 느낄 정도로 그 온몸의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세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인생의 어떤 그런 답답한 가운데,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벽 가운데 계십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치유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이런 리스크와 이런 챌린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낙담과 절망함, 캄캄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 주님 앞에 나오는 선택. 그리고 또 어떤 선택?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났자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아채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를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머리카락 개수와 원장 목사님의 머리카락 개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우리는 개수를 세서 찰 수는 없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딱 몇 개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아마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지 심지어 이 여인이 그 장소에 오기 전부터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서로 밀치고 있는데, 아니 밀치다 보면 닿을 수도 있죠. 누가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번 한 주 내내 기적이 꼭 일어날 때 이렇게 딴지거는 답답한 사람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답답하게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32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기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둘러보시면서 찾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두리번 하는 것을 보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 여인이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아이고 주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에, 이러면서 막 자기가 겪고 있었던 것과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 앞에 털어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우리 다른 성경 버전에선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사람한테 평안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안심함이 없었던 거예요. 왜? 감히 부정한 상태에서 그 위대하신 분을 만졌으니, 혹여나 어떤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저주라도 받을까봐, 사람들에게 들키면 손가락질라도 받을까봐 믿음으로 하긴 했는데, 하고 자기 병이 낫는 것까지 느꼈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야? 병이 낫네? 피가 멈췄어. 여러분 12년 동안 내내 하루도 걸음 없이 단 1분 1초도 걸을 날 없이 피를 흘렸던 이 여인이 피가 끊어지는 것을 느끼자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흘러들었을 거예요.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닌가? 아니면 플라시보 아닌가? 내 그냥 착각 아닌가? 다시 내일 되면 또 피가 나면 어떡하지? 내 착각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어제 치유받으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치유받으셨으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길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고치시면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다가 다시 진짜 병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한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이 병이 낫긴 했으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이 낫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육신도 치유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제 저녁에는 동시에 제가 평안이 들어오는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려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왜? 육신의 병은 해결됐어도 마음의 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죄악으로 빠지거나 또다시 엉뚱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불러서 잡으신 거예요. 내 착각이면 어떡하지? 혹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확인 사살을 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건
우연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 부정한 몸이라 배척받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 먼 곳까지 나와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옷자락을 만진 너의 그 간절함이,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란다. 허락 없이 만져서 또 부정한 손으로 만져서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너의 병은 온전히 고쳐졌고 너는 이제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는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며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본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직접 주님께 나와 기도받고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그녀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시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을 부르셔서 눈을 맞추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애워싸고 서로 막 그랬다라고 하는데, 고의로 그랬든 혹은 모르고 누가 밀쳐서 그랬든 예수님의 옷깃에 스친 사람이 이 여인 말고 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마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31절에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황당해하면서, 아니 예수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손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에 스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왜 누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3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무엇이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정말 이분이 무언가 자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또 근처에 가서 바로 몇 미터 거리에서 옷깃도 스쳤고 옷을 만졌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누구는 믿음으로 나와서 치유를, 선천적으로 날 수 없는 병이 나았지만 누구는 저에게 전화 와서 제가 불치병인데요, 그때 안 오셨어요. 왜? 결국 그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신데 마음 가운데 과연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 여인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절망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그냥 교회 가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런 기적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들, 제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고? 저의 대단함을 보시고, 저의 잘생김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지만, 두 번째는요,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박함과 갈망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절박함, 갈망함. 이번 주 집회 주제가 뭐라고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치유의 기적. 이 여인은요 진짜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온갖 노력 다 해봤는데, 돈도 쓰고 각양각색의 노력들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 줄기 희망,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받고 싶어도 이 여인은 못 받는 입장이에요. 지금 피 때문에 예수님을 잠깐 마주하고 싶어도 마주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부정한 상태에서 오는 그런 절망감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래도 예수님은 무언가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요, 이런 절박함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요, 이런 갈망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절박함과 이런 갈망함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세요? 기적이 필요하세요? 치유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절박함으로 주님이 무언가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겠습니다, 이런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좀 잡아보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 요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절박함과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역시도 만지시고 굉장히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겪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나온 지 3년 되어서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년 됐는데 성도가 오히려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재정도 어려워졌죠. 계속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성도 수를 보면서, 그리고 열심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하지만,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제가 잘하고 자신 있는 거, 제가 미국에서 생각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의 형태들, 또 제 장점들, 뭐 찬양 사역도 열심히 해봤고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가르쳐주면 청년들이 좀 올까 싶어서 무료로 영어 클래스도 뭐 오픈을 해봤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저희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다 해봤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나아지지 않는 상황. 더 청년들은 줄어가요. 교회를 떠나요. 목사님 꿈 많으시잖아요.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떠나가요.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기도원도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사람이 저한테 그런 통화를 한 게 아니라 10사람, 15사람이 대놓고 전화로 그렇게 무시를 할 때, 치유사요? 네가 뭔데?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마음이 좋지는 않죠. 왜 더 그러냐면, 우리 기도원의 5년 뒤를 바라볼 때, 10년 뒤를 바라볼 때, 뭐 10년 뒤에도 원장 목사님이 정정하게 치유 사역 해주시면 좋겠는데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뒤에는 그럼 어떡하나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도원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말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시험이 들어서 주님의 그 치유하심과 기적이, 주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서 낙담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주님을 향한 이런 절박함과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줄기 소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는요, 이번 이 집회가, 또 매일의 삶에서 드리고 있는 저의 예배가, 때론 답은 없어도 혼자 열심히 올리고 있는 교회 묵상 카톡방과 청년들의 묵상 모임, 2명에서 묵상 모임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제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저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저희 오전 예배, 오후 집회 할 때는 2명 앉혀놓고 집회했지만 제가 그 2명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설교는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동일하게 저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동일하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제가, 어쩌면 그 여인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제가 목사지만
감히 제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만지심이 내 삶에 절박하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주님 만지게 해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제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처럼 이런 기적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의 가족 때문에,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긴 하는 건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돌파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가만히 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을 좀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무엇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집고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저앉아만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좀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가로막았었던 수많은 인파들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어쩌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 그녀를 주저하게 했었던 그녀의 부정함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함이, 죄악됨, 음욕, 욕심, 세상을 사랑함, 믿음 없는 모습, 과거의 상처, 두려움, 실패함, 절망감, 내가 살아오던 방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헤집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과거, 여러분의 자신 없음, 죄, 그 어떠함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손을 뻗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라. 너의 병에서, 너의 중독에서, 너의 연약함에서, 너의 문제에서 네가 해방될 것이다.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라. 너를 올가매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네가 자유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찬양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혈루병 여인이 손을 뻗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내 이 손을 뻗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폭풍을 생각하시며,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반기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외칩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디모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우그러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주님의 의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에 나의 손을 뻗어댑니다. 주님 이 시간 손을 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가 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합니다. 주여 나와리 시카라와라라라라리 시카라와라리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아버지 모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 갈망함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너의 그 믿음이 너의 모든 상황과 문제로부터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손을 들어 그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주님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좀 성령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 시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미래를 향한 불안감 때문에 낙담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시간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 없는 모습 때문에 불안에 떠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도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의 옷자락에 닿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또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